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4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가나, 바로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나사렛도 시골이지만 가나도 시골입니다. 오늘날 가나 하면 우리는 가나 초콜릿만 떠올리겠지만 이 가나는 오늘 이 본문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 역사상 정말 예수님의 최초 기적을 일으키신 놀라운 장소로 이제 기억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인생의 예상치 못한 결핍, 예상치 못한 고통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척이나 화려하고 좋았지요. 혼인잔치,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날이겠습니까? 두 번 다시 없을 행복한 날이어야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죠. 포도주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물이 워낙 희귀하고 또 보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포도를 보존하다가 생긴 이 발효됨으로써 생긴 이 자연스러운 포도주, 오늘날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먹는 개념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물 음용 대신이었기 때문에요. 이 음식을 먹을 때 빼놓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 우리 요즘 상황으로 보자면 뷔페를 이렇게 차렸는데 뷔페 음식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손님들은 아직 더 드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결핍,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난 것과 같죠. 우리는 이럴 때 당황하고 무척 힘들어하며 아파하고 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당장 이 집의 주인 연회장도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 막 하인 가운데 포도주를 주문한 사람 막 불러다가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따지고 하겠지만 지금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를 그때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해법을 찾기 위함보다도 그냥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그 생각인데요. 마리아가 천주교에서 지나치게 신격화되어서 그런 문제는 있지만 마리아를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음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도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함으로써 도대체 이 어린 마리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길래 이런 돌로 맞아 죽는 위험한 일을 아멘으로 받아들일까. 또 이번에도 보니 지금 다들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 혼자 무슨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잖아. 마리아가 정말 이 생각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 바로 이 사실을 알리죠. 예수님의 당시 나이는 막 30.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30살이면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뭘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라고 하는 이 한글 번역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하대하셨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이 표현은 하대가 아니고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흔히 쓰던 이 존귀한 부인을 높여 부르는, 근데 예수님이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고 사실은 공적인 지금 요청이기 때문에 여기서 존귀한 부인을 부르듯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떠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은 제가 아직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의 때가 곧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라는 많은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나는 그걸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는데,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겉으로 하시는 말씀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놀랍게도 간파해 버립니다. 참 마리아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하인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다 여러분은 행동해 주세요. 이야,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고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지 못해서 안절부절합니다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 거라고 분명히 하셨는데도 기적을 저분은 행하고야 말 거야 라고 분명히 믿고 있고, 또 저는 마리아가 얼마나 창의적인 지금 이 기대를 하고 있는지가 그것도 놀라운데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 떨어진 것을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성경 기록을 알고 있으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마리아는 이전에 본 적이 없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적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특히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은 대체 마리아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보신 적도 없으시고, 특히나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어내시겠다 이런 자세한 건 몰랐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예수님 있잖아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원래 믿음은 단순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실까, 이 생각을 하고 하인들에게 요청을 그렇게 해두었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신기하게도 입으로는 안 해줄 거야 라고 해주셨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걸 요즘 아이들 말로 츤드레라 부르던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이 잔치를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게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결핍과 인간의 아픔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인들에게 명하시는데, 그 정결을 위한 큰 물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6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6개를 이제 모두 물을 끝까지 채우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하인들은 어리둥절이죠. 아니, 우리가 하인으로 일한 지만 여기서 수십 년, 이 물통은 이 평소에 먹는 물을 담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떨어진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닌데 왜 여기다 물을 담으라고 하지? 라고 하면서 왜를 묻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엔 답이 없습니다. 대체 왜? 왜라고 하는 것은 에디슨에게 맡기고요. 우리는 너무 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해봐야 얻을 수 있는 답이 거의 없거든요. 왜 우리 이 즐거운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요. 왜 우리에게 이 하인으로 잔뼈가 굵은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물을 채우는 일을 시키지? 라고 물어봐도 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미리 마리아가 그 도시에 명망 있고 덕망 있고 이렇게 믿을 만한 마리아가 뭐라 말씀하신 다 그대로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순종해서 합니다. 자, 하인들이 물을 이렇게 채우는 동안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 저 순종합니다 하면서 한 번 순종하고, 하나님 순종했는데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이렇게 요구하죠. 그러나 오늘 하인들의 순종을 보십시오. 물을 채울 때 계속 붓고 하지만 그 6통에 물이 다 찰 때까지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하고 따지기 시작했다면 이거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큼 귀찮고 바쁜 중에 뭐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물을 날라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는 이 요구까지 하시죠. 하인들은 여기서는 갑자기 이제 머리가 이렇게 갑자기 이 가슴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감정이 솟구쳐 올라올 수 있습니다.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족한 건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 것이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해야 맞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지금 부족한 건 물이 아니라 포도주란 말이오. 라고 따졌을 법합니다. 그러나 이 하인들은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함으로 그 이후의 일을 고민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실까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갖다 드리자 놀랍게도 그 물은 옮겨가고 있는 어느 시점에 갑자기 포도주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으키시는 기적의 한 단면이죠. 우리는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시라는 걸 내가 굳게 믿으면서 다시 순종하고 이 시간이 길고 또 길며 지루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또 내가 마치 선명하게 그림으로 보듯이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희미한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대체 내가 이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과연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우리 삶에 보여주시더란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이 하인들의 믿음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잖아.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닥쳐서 우리가 모두 당황스럽고 괴롭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잖아. 그리고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하다 보면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고야 말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